귀한 찬양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미국에 부흥하는 교회들, 유명한 교회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서밋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그리어라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책을 몇 권 썼어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번역된 책이 몇 권 있는데, 그 중에 이 복음 본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인데요. 제목이 굉장히 원색적이죠. 직설적입니다. 근데 이제 복음에 대해서, 또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으로 변화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책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런 책이기도 한데요. 이 책에 보면 이 그리어 목사님이 거의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런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복음 중심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얘기를 쭉 하다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그리어 목사님이 사도행전 8장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이 본문을 읽다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문을 닫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질문이었다고 그래요.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8절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은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교회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황을 기록하면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믿게 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이 그리어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인해 큰 기쁨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로 인해서 큰 기쁨이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있는가? 이 질문이 떠올랐다라는 겁니다. 이 질문을 뒤집으면 그러면 우리 교회가 사라지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는 것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이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쉬워하고 슬퍼할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았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없어져도 주변 사람들이 누구 하나 아쉬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을 것 같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 없어지면 다른 게 뭐가 들어오고 집값이 오르고 그래서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하다가 충격을 받게 되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목회의 방향을 바꾸었다. 이런 고백이 이제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질문을 오늘 우리 교회에 하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문을 닫으면, 교회가 없어지면 그럼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거죠. 아쉬워할 사람이 있을까요? 슬퍼할 사람이 있을까요? 저 교회 참 좋은 교회였는데, 좋은 일 참 많이 했는데, 저 교회는 꼭 있어야 되는 교회인데 왜 없어졌지?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남들 얘기니까 모르겠죠? 물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문 닫아서 없어진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 것 같으세요?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다른 교회 찾으면 되죠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는가 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실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우리 각자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꼭 필요한 교회가 되는 방법은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꼭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이 땅의 사람들에게도 꼭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교회가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문제, 질문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꿔보면 됩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게 될까 하는 겁니다. 내가 죽는다면 우리 가족은, 우리 이웃은, 우리 동료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죽는다 그러니까 얼굴들이 심각해지는데, 그럼 죽는 거 말고, 자, 교회를 다른 데로 이사를 갔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내가 우리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 하는 겁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잘 됐다. 알튼니가 빠졌다. 그래도 보기 싫었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참 안타깝다. 아쉽다. 그 사람 참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는데,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떡하지? 이게 아쉬워하고 안타까워 할까요? 우리 교회가 꼭 필요한 교회, 없어서는 안 될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앞에서 그런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그 땅에, 그 성에 임한 것이 큰 기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그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게 뭔가 하면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기쁨이 있어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이 세번역 성경은 이 본문을 큰 기쁨이 넘쳤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교회, 꼭 필요한 교회, 정말 필요한 사람, 꼭 있어야 될 사람, 그 사람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개그맨처럼 웃겨라 이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참된 기쁨이 생겨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면 기뻐합니까? 기쁨이 넘치는 사람입니까? 지금 그 얼굴이면 안 돼요. 지금 그 얼굴이면 다들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친구들이나 이웃들을 만날 때 여러분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는 만남이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신앙생활 다른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기쁨을 넘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성경 많이 읽어도 사람들이 그 사람만 보면 인상이 찌푸려지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뭔가 불안해지면 그러면 그거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삶, 성령이 충만한 가정,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의 특징이 뭔가 하면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큰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기쁨을 주는 사람, 그죠?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그런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면, 그러면 우리 교회로 인해서 기쁨을 얻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요, 우리 교회로 인해서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요, 우리 교회로 인해서 믿음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히 우리 교회도 꼭 필요한 교회,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큰 기쁨이 있는 삶, 큰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과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이 얘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실 큰 기쁨과 어울리지 않는 상황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본격적으로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한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막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날마다 예배하고 교제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사랑으로 나누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점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 가운데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박해로 말미암아 교회가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박해가 심했든지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만 남고 성도 대부분은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엄청나게 부흥하던 교회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 겁니다. 자, 이 상황은 분명히 교회의 위기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교회가 보여준 모습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을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자,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자, 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일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일 때문에 그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피해서 도망간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일들을 그야말로 도망친 거죠. 근데 그들이 도망쳐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한 일이 뭔가 하면 예수를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일 때문에 도망가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이 두루 다닌다는 얘기는 여기저기 찾아다녔다는 얘기거든요. 박해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니까 우리 조용히 숨어서 한적한 곳에 가서 아니면 좀 이 일을 모르는 데 가서 숨어 있다가 좀 조용해지면 다시 모이자,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억지로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떠나면서 도망간 게 아니라 그 떠난 자리에서 자의적으로 다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절에 흩어지다는 말이 수동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었지만 그들이 간 것은 어쩔 수 없이 간 게 아니라 알아서 자의적으로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근데 그렇게 기다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할 텐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그들이 기다릴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고요. 또 성령이 임한 그들이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기적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막 성장하게 됐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거기에 멈춰 있었다라는 겁니다.
땅끝은 고사하고 예루살렘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안에 머물고 있으면서 그 교회가 부흥하고 커지는 것으로만 기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사도들이 막 잡히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들 가운데 야 이제 우리가 나갈 때가 됐나 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정든 집이 있고 이웃이 있고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 그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나의 삶의 모든 터전을 주고 떠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었고 아마 그런 얘기를 듣긴 듣지만 나중에 좀 더 있다가 이런 마음으로 미루었을 겁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야 예루살렘부터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예수 믿으면 그러면 또 옆으로 뭐 사마리아로 유대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큰 박해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집과 마을을 떠나야 되게 된 겁니다.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다 감옥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살려면 여기를 떠나 집을 버리고 나가야 됐다라는 것이죠. 떠나야 된 겁니다. 이거 그들이 원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된 겁니다. 이들이 이 상황 앞에 이 닥친 위기 앞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왜 예수 믿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잘 됐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길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었을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까? 말씀을 통해 답을 찾았을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사도행전이 소개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그 다음 뭐 하는가 하면요, 날마다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날마다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그랬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고 구역 모임하고 양육받고 열심히 그렇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 뜻이 뭐였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 그죠? 너희가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났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 말씀이구나. 지금 우리를 흩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가 나가서 도망갈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증인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지만, 흩어지게 되지만 도망간 게 아니라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느냐, 어떤 일을 당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구역으로 모여서 말씀 나누고 양육훈련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분명하게 알기 위함이고, 특별히 위기가 닥쳤을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훈련하고 연습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훈련이 잘 돼 있으면 위기를 만났을 때에 오히려 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그 위기의 문제에 휩싸여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리저리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잘 훈련돼 있으면 위기를 만났을 때에,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 뜻이 어디 있나 이것부터 찾아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러면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문제 앞에도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를 하나님이 일부러 박해를 주셨고 핍박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일부러 우리를 괴롭히려고 문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박해는 분명히 유대인들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스데반을 시기하든, 스데반과 싸우니까 싸우다가 말하자면 싸움이 안 되니까, 못 이기니까 거짓말로 고발하고, 그래서 이 핍박이 시작되었고, 그 기회를 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시작된 박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박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이 예수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벌어지는 일들, 상황들, 사건들을 만날 때에 그저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것에만, 거기에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건의 내면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 지혜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5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한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빌립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갔어요. 사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리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마리아는 이방인들보다 더 말하자면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래서 그쪽으로는 절대로 가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게 훨씬 빠르지만 일부러 빙빙 돌아서 다른 길로 갈 정도로 사마리아를 싫어하고 그 땅에 발을 딛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빌립이 그곳으로 갑니다. 왜 사마리아였을까? 사도행전에는 이 얘기 안 나와요. 그냥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왜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을까? 한번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빌립의 그 다음 사역지, 사마리아에서 그 다음 어디로 가는가 하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러 유다 남쪽으로 갑니다. 근데 그때 상황을 보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남쪽으로 가라 그래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아마 나오진 않지만 사마리아로 가는 것도 성령께서 빌립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야, 우리 어디로 갈지? 이랬을 때 사마리아는 절대로 갈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는 것은 사실은 뭐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결정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마리아로 가라는 이 마음이 빌립에게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가지 않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땅으로 내려가고요,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실 빌립이 처음부터 뭐 이렇게 능력 있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성경에 뭐 내용이 안 나오니까 모르지만, 빌립은 뭐로 인정받는 사람이었는가 하면 섬기는 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7 집사를 뽑을 때에 어떤 사람을 뽑는가 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인데,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돕는 일을 위해서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일 잘하는 게 뭔가 하면 사람들을 돕는 일을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빌립이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고 사마리아로 가게 되었는데, 가서 뭐 사람들 돌보고 선교할 일이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일어나는 그 능력을 주신 겁니다. 빌립에 가서 했더니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능력 주시면 일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 능력 주시면 일하는 게 아니고요, 일하다 보면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건데 막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립은 오늘 우리가 잘 배워야 될 좋은 믿음의 도전을 하는 사람입니다. 빌립은 선을 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잘하던 섬기는 일을 넘어서 전도자가 되었고요,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에서 사역합니다. 이후에 보면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도 이 사역이 잘 돼요. 전도가 잘 되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이 교회가 막 부흥합니다. 근데 주의 사자가 갑자기 딴 데 가라니까 또 다 내려놓고 또 이 광야길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거든요. 이 상황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사마리아에 와서 복음을 막 전했더니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믿음이 교회가 막 생깁니다. 그럼 이들을 잘 훈련하고 양육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의 사자가 갑자기 딴 데 가라는 거예요, 딴 데. 근데 그 딴 데라는 것도 아무런 보장이 없는 이 광야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가라든지 어디로 가라든지 이거 없어요.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빌립이 가라는 데가 어디예요? 길이에요, 길.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그 길을 가라는데 그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도시도 없고 사람도 없고 누구를 만날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그냥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갔더니 누가 있었어요? 에티오피아 사람 넷이가 그 길을 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전하는 이 상황을 정리해 보면 빌립으로 대표되는 이 흩어진 사람들, 이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은 단순히 말하자면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고 숨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박해를 만났지만 그 박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으로 나갔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8장이 전하는 교회의 역사이고요. 그렇게 순종으로 나갈 때에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이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만 있지만 여러분 빌립만 간 거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적어도 10,000명은 넘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처음에 있던 120명 그리고 베드로가 전도했을 때 3,000명이 돌아왔잖아요. 5,000명이 돌아왔잖아요. 그것만 해도 8,000명이거든요. 근데 그 가족들 함께한 사람들까지 더하면 적어도 10,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흩어졌어요. 다 뿔뿔이 여러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 기쁨이 넘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기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이 큰 박해를 큰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성도들이 박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능력이 나타나고 그들 가운데 큰 기쁨이 넘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상황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순종으로 감당할 때, 성실하게 감당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큰 박해, 큰 문제, 큰 어려움을 큰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먼저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결단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어놓은 선, 내가 생각하는 기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그것을 넘어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성령이 이끄시는 길로 따라 나서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박해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만나는 상황들과 또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닮은 제자로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나갈 때 어떤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도 큰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될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일, 다른 사람들은 꺼리는 그런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사마리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기를 주저했던 성도들처럼 안전하고 평안함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넘어가 봐라. 네가 그어놓은 그 선 안에 있지 말고 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새로운 도전을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어 놓았던 선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하고는 말하기 싫어, 이 일은 나하고 맞지 않아, 이 일은 내가 안 할 거야, 이런 우리들의 선을 넘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대상이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가 그어놓은 선을 넘어가려는 그런 노력과 기도가 있다면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오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커다란 위기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제 망했구나 싶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큰 박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고 큰 기쁨이 넘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우리 가운데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위기 상황을 이용하여서 오히려 기회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다가올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선하게 역사하실까,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큰 박해를 큰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증거하는 우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